오늘은 목숨을 걸어야 할 친구, 뭐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친구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을 걸어야 할 친구.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먼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육자반 분들에게는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자, OX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친구가 있다. 난 적어도 한 명 이상 내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나 이런 친구 있다.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 친구가 내게 지금 1억의 빚이 있는데 1억의 빚을 갚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줄 친구다. 고개. 자, 그렇죠? 아까 고개 다 끄덕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1억을 지금 빚졌어요. 근데 이 1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도 도움 요청할 것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하면 이 친구는 기꺼이 1억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고개를 끄덕여. 우리 박현진 사님은 남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없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죠. 양육자만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럴 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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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최고의 친구이기 때문에 재산만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까지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입 닫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다시 좀 더 가서 그 1억을 기꺼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그 친구가 그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줄 친구다. 그런 친구 여러분 있습니까?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요? 자신 있게 없다 그런 거예요? 있다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둘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거 보시고. 자,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는.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친구와 형제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죠? 표현만 달리하는 것 뿐이지 동일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참된 친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친구예요. 사랑이 식지를 않아요. 그렇죠? 참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팔아서라도 도와주는 형제와 같은 자가 바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친구와 형제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원래의 모습이 사실은 죄 때문에,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욕 욕심 때문에 이게 변질됐어요. 원래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망가진 거예요. 형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다툼을 하고 형제끼리 재산 다툼을 하고 소송 거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항상 소중이한테, 우리 석중이 예중 소중이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석중이가 막 욕심을 부리면
너 예중이가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막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걸 뭐가 더 중요해? 너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중요해?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 정말 중요해?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더 원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투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근본 이유가 뭐예요? 형제끼리 다투고 사랑하는 동생보다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무언가를 요청을 해도, 아니 요청하기 이전에 저에게 저의 필요를 아마 채워주실 거예요. 그죠?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랑하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부모도 원수가 되고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죠? 그죠? 사랑이 식으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세요. 내가 찾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말씀 가지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 그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내가 도와줘야 할 친구가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질문과 함께 뭔가를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엉엉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기에 도움을 줘야 하는 위급한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나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꽉 차올랐어요. 그 친구의 형제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나의 친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깨달아지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바로 나의 친구구나. 결국에는 나라를 위한 일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일이구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그때 한순간에 깨달아지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것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깨달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혜택들, 그 은혜가 제 머릿속에서 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배고픔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대한민국의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에 500번 이상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적혀 있어요.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500번 이상 기록을 해놨던 이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지요. 우리나라 문맹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한 2% 정도만 읽고 쓸지 모르죠.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쓰는 나라. 98%가 읽고 씁니다. 또한 여러분, 토지개혁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토지개혁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교의 영향으로, 이 토지가 개혁되기 전에는 유교 영향으로 양반과 쌍놈, 노비가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 너무 잘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가 노비였어요. 전 국민의 80%. 그런데 이것을 바꾼 사람이 있었죠. 어쨌든 토지가 개혁돼서 계급사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해방 그 당시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위였어요. 꼴찌였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지금은 아프리카를 전체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강대국에 짓밟히지 않는 나라가요. 5천만 번 이상의 외부의 강대국의 침입이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한 번도에 그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 여러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임금이 마음대로 착취하는 나라, 임금과 왕이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임금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서부터 막 감격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그것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임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가 제 안에서 단어 하나로 딱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뭐 브레이브하트에서 프리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리버티,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리버티 아닙니까? 자유. 그 바로 성경에 갇힌 자유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누가 와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국만 가보세요. 북한에 가서 성경책만 들어도 그 사람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요. 수용소에 가둬버리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최고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사유재산권입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유, 이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유는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잖아요.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죠. 지금 재벌들의 돈을 뺏어서 지금 중산층도 없애버리고 하향 평준화를 지금 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 자유를 비롯한 이
수많은 혜택들은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눈물이 났었냐면, 감사가 됐었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와 혜택들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얻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순교의 결과를 제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이 저한테 막 엄습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까 제가 했던 그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수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봤는데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우리 사업만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먼저였어요. 그들의 우선권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였다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면서 어떤 결단이 있겠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있을 수가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직장도 기업도 학업도 있을 수가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있을 수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다 없는 거구나. 나라를 먼저 지킬 때 하나님은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직장도 일으킬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이 믿음의 제안에 확 올라왔어요. 그럼 아멘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사업보다 학업보다 가정보다 교회보다, 사실 지금요 저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그날부로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나라와 민족이 먼저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를 먼저 지키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놓고 먼저 기도 안 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단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요, 우리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마치 세월호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어요. 만약에 이 위기감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눈을 뜨면, 제가요 요즘 습관이 생겼어요. 새벽에도 눈을 뜨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잘 때도 그렇고 눈을 뜰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족. 제 그런 습관이 지금 막 생겼어요. 깰 때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최고의 선물인 이 자유가 지금 박탈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침해당하고, 이거 제가 자세히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듣겠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전 세계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세금을 많이 걸어들이는 그 나라와 민족은 다 망합니다. 그게 전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걷고 있어요. 점점 늘리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오른대죠, 뭐가? 자,
이런 위급한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말씀 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어떤 이 사유재산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 기독교를 혐오하고 말살시키려는 사회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설교할지는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다 한번 외워봅시다.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민주공화국 때문에 지금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글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읽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좀 흐려지지 않았냐, 좀 흐지부지해지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앞에 거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야,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임금이 되는 시대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모여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틀렸다. 아까 우리 김원민 집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진리를 벗어났다. 사회주의 틀렸다. 공산주의 안 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한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자 같은 잘못된 정책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성령의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때 정말 엄청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경에 갇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물해 준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이분을 잘 몰라요. 이 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각하면 부각할수록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정착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각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120년 전 1899년 1월 10일 우리 23살 난 젊은 이승만은 고종을 끌어내기 위하여 태극기를 만드신 박용호 선생님을 우리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역적 모의를 하다가 잡혀서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역적은요 3족을 멸해야 되는데 이 이승만이 전조 이씨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족을 멸하지 않고 이승만만 감옥에 붙잡혀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된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고문을 당하는데요, 거꾸로 매달아서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고문, 몽둥이로 온몸 전체를 때리고, 이승만의 필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필체를 보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나중에 정말 글을 잘 써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글 잘 쓴다고 몽둥이로 손을 때려서 그게 풀어진 데만 해도 5, 6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망치로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때의 고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이승만은 54년간 매일 밤마다 고문의 악몽을 꿉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 것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10kg짜리 이 목에 칼을 든 이것을 쓰고 손발이 묶인 채로, 온몸이 묶인 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막 줄인 거예요.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여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천한 사람들, 백정, 노비, 기생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양만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평생 처음으로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를 고백했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23살밖에 안 됐어요. 23살, 24살의 나이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청년 이승만은 첫 번째 기도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형수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망명자로서 끝이 난 67년 동안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항상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알았던 것이 뭐냐면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구나, 나라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아세요?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감방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지금 사형수예요. 사형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형을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그러고 나서 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감옥에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고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감방에, 이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감방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우리 이승만은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100만 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나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형 면하게, 이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 이 조국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100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로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어.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승만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려 불교 시대 500년, 고려 불교 시대 500년 석가모니를 믿는, 그리고 조선 유교 시대 518년 공자, 석가모니와 공자를 믿어서는 우리나라의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청년 이승만이 깨달은 거예요. 유교와 불교에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더 깨달은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망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10월 16일 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이 나라가 박헌영에 의해서 조선 인민공화국이 생긴 그 순간에 10월 10일 날 16일 날 돌아와서 박헌영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 인민공화국 공산주의를 기도하며 막아냅니다.
도착한 그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울면서 통곡해요. 하나님, 북한은 김일성이 그리고 이 땅은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린 조선인민공화국의 뿌리를 없애버리며 기도하면서 막아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승만이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고려 시대 불교와 유교의 희망이 없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새로 탄생하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이 민족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100만 명이 믿는 데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감옥에서 예수 믿자마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120년 전 1899년부터 한성 감옥에서 갇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승만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이요, 나라와 민족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건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행하겠다고 사실은 2012년에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남한과 북한의 국가 연합정부를 구성하죠.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박헌영이에요. 우리나라 78%의 남노당 출신으로 전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놨을 그때에 박헌영이 6.25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잖아요. 서울을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 못 내려갔어요. 그때 박헌영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연방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원이,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돼서 고려 연방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까? 북한의 전략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고려 연방제, 이게 그게 좋은 건가?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좋은 건지 낮은 건지 몰라.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좀 가까운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그러니까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통일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의 통일 전략,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북쪽과 가까운 사람이지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는 북한의 유리한 통일 전략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노당 박헌영이 말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다 알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연방제 통일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오늘 오셨잖아요. 연방제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과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두 체제가 있잖아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존이 됩니까? 공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홍콩과 중국이 힘이 비등하면 홍콩화 될 거예요. 민주주의를 맛보면 민주주의화, 홍콩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은
홍콩이 공산화가 돼서 중국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국이 힘이 더 강해요. 시간 문제예요. 사실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산적으로 보면 홍콩이 공산화되고 중국화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가 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봐야죠. 여러분, 사회주의화가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나라 30대, 40대, 50대 중에서 사회주의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역사요? 여러분 가까운 역사를 보세요. 제 얘기, 여러분 꼭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먼저 역사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시행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족인 구소련이 완전히 망하고 서구 유럽의 모든 공산권의 나라들이 동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다 몰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아닙니까? 3만 불 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가 몇만 불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그리스가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었습니까? 6만 5천 불이었어요. 선진국이었어요. 그랬던 그 그리스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자리 준 줄 아십니까? 공무원을 줬어요. 일자리를 늘렸는데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어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공무원으로 만들고 장년층과 노인층에게 뭐를 줬습니까? 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공무원이 돼서 돈을 받고 나라의 돈을 받고 또 연금을 통해서 노인층과 장년층이 돈을 받으니까 표가 당연하게 돈을 주는 정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좌파 정부 10년간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제 선진국이었던 6만 5천 불의 시대에 달렸던 이 그리스가 지금 제3류 후진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가 증명을 해요. 또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베네수엘라. 여러분 이것도 얘기가 길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상복지. 무상으로 나라가 다 주기 시작했어요.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올려버리고 다 했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자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2판. 여러분 1달러면요 수십 번의 차를 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도둑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현금은 안 가져간대요. 왜? 돈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상복지, 최저임금 인상, 젊은이들 공무원으로 만들고 장년층과 노인층에게 연금 올려주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연금 많이 줍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실업수당을 막 줘요. 청년들에게 돈을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라로부터 여러분 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라로부터 연금 여러분 받지 마세요. 물론 받긴 받죠. 필요 없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돈을 받으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선거철마다 뭐를 줬습니까? 어르신들 아시죠? 선거철마다 뭘 주신지 알아요? 표 얻기 위해서? 고무신. 옛날에는 고무신 줬어요. 고무신이 없던 시절에 고무신은요 엄청난 그 고무신이 요즘에는 연금으로 줘요. 노인층에게 막 돈을 주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기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향해서 복지가 날마다 복지 제도가 늘어나니까 눈이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회주의 정부가 다 해서 망한 전략들이.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먼저 베네수엘라에 있는 차베스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서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자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가서 몸 판답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구해온대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되면 불행해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설교는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전략의 마지막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기독교예요.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말살 정책이 바로 사실은 사회주의예요. 조국이요, 우리 조국, 그분 법무부 장관 지냈던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위해서 끌어들인, 여러분 지난번에 신문 보셨습니까?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는 타협은 없다. 조국이 세운 인권위원장이 했던 얘기예요. 기독교와는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혐오 집단이다. 사회주의의 적이 바로 기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싸움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싸움이자 지금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며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틀린 것을 틀렸다 얘기할 때, 주권을 행사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쪽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같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일이 바로, 나라를 위한 일이 사랑하는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렇죠? 그 친구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요 나의 형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친구 삼아 여러분의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